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참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집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요, 막 너무너무.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이제 같이 집사님 집에 몸이 안 좋으셔서 한번 저도 목사님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요 가더니요, 막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너무너무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요, 반가워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즐겁습니까? 누구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각각 사람의 즐거움의 기준은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은 별로인데 또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각각의 그런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달려갑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딱 와서요, 시간만 보고 있어요. 시간 보고 끝나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을 또 이런 분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마지막 그 인생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아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거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어요. 야, 그때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기쁨이 착 사라져요. 어떤 분이요, 그 명품 버버린가 부불인가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제 이름도 잘 몰라요. 버버리, 뭐 구찌인가, 구찌 요만한 지갑을, 그게요 얼마더라? 600불 700불짜리를 딱 받았다고요. 쫙 저한테 가져올 때마다 그걸 쫙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요 구찌예요, 구찌. 그러는 거. 나는 구찌가 무슨 뭐 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 봐,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싹 사라져요. 1년 지나니까 안 들고 와요. 왜 안 들고 오세요 했더니 그냥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기쁨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애안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희 가정처럼 재밌게 사는 가정 없어요. 여러분 기대되죠? 어떻게 사는지요? 뭐 여행을 많이 다녀, 저는 여행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맛있는 음식을 뭐 어디 가서 먹으러 막 찾아다닌다,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음식이 맛있는 게 없어요. 있으니까 잘 먹어요.
내가 뭘 먹고 싶다고 지금까지 내 입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저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미있는 가정인 줄 아십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배 처소를 눈만 뜨면 나와요. 눈만 뜨면. 그냥 눈만 뜨면 집에 있으면 이상해요. 그냥 눈만 뜨면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무실이 있습니까? 어디 뭐 목사의 책상이 있습니까? 어디 쇼파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벌도 아닌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 안에 오면요 평안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성전에 젖된 후에 성전에 갖다 그냥 드렸어요. 이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그가 있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전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였어요. 저희 가정이 가장 재밌게 사는 건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온 것이 재밌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 때문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이건 저는 즐겁지가 않아요.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이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준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숙소일 뿐이에요. 저는 아침 4시 반에 나오면 집에 들어간 시간이 저녁 10시 반 돼요. 그러면 11시간 반 돼서 자면 그때부터 잠깐 자고 나오는 게 저희가 얼마나 재미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습에는요. 그런데 저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에 왜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슬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사하고 행복해요. 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그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나 너희들 떠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를 떠납니까? 베드로가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빌립이 뭐라고 하면 아버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나 봐야 믿겠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그 십자가의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때의 마지막 이 메시지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 돼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이요. 13절 봅시다. 이제 이러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어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 복된 말씀입니까? 내 이 육체의 병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외치기만 하고 구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암의 산기의 병이 떠나가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도 못 산다는 사람이요,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암덩이가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은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요셉 보세요. 종으로 팔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꿈속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갔다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여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어릴 때 선교의 현장에 아빠 따라가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서 힘들었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왜? 어릴 때부터 그곳이 내 환경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곳이 더 좋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 목이 뜯기고 바닥에서 자고 정말 그 고생하고 오면서 얼마나 힘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말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가 돌밭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포근한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나 가난해요, 나 없어요, 이 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 아시죠? 부모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누군데 이름 아시죠?
예, 저도 압니다. 저의 부모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모르셨죠? 제가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셀 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많아서. 왜? 우리 아버지가 모든 땅의 주인인데요.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그 축복 누리고 산다니까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요, 목사님 피아노하고 쇼파 좀 필요하면 가져가. 예. 그리고 갔어요. 한 30분 전에 딱 가서요, 이 집사님과 함께 대화 좀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대화하고 그 집사님 가정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 끝나고,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딱 기도가 끝나니까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간 교회에 3년을 다녔지만 목사님과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년을 그 교회를 다녔어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주시네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준 줄 아세요? 요만한 봉투를 주셔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거 내가 쓸게요, 누가 쓸게요? 저 그거 안 씁니다, 여러분. 저 안 써요. 그대로 봉투째요, 그대로 필요한 사람 주게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니까요, 어떤 곳 가니까 저를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누가 만나자고 하는데 딱 만났더니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에게 이걸 드리고 싶어요. 또 주시더라고요. 그거 저 안 씁니다. 다 줬어요. 또 어떤 분이 또 저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초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시세요. 찾으면 찾을 거라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열어주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너희에게 능력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 능력자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아니요. 사람들은 이래야 능력자는 보이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참 얼굴이 조그맣네요. 이 조그만 얼굴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 능력 없어, 나 가진 것 없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참 잘 듣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을 참 잘 듣습니다. 너무 잘 들어요. 예,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합니까?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맨하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이 최고. 예수님이 최고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런데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저 환경에서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데 저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랑이 나타낼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가 뭐라고 말씀해요?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지요. 저 사람 안 좋아해. 그런 마음 안 편해요. 그냥 제 착각 속에 다 사랑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함께 가는 일을 가는 겁니다. 사랑할 때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즐겁습니까? 예,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고 마냥 그때부터 고통스럽습니다. 막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맛있는 건 많이 그때뿐이지만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식구들 보세요. 전부 다 얼굴이요, 그냥 꽃과 같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집에 간 거래요. 집사님, 꽃 한 선물 받았어요. 근데 꽃을 장식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집에 꽃이 있는데 무슨 또 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에 24, 25살 때가 우리 그 젊을 때는 가장 예쁜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사랑할 때예요. 누군가가 얼굴이 피고 막 그러면요, 제가 누구와 사랑을 나눈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요, 제가 어릴 때에 좋은 음식은 먹어보지 못했고 맛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어요. 그래서인지요, 성격이 모나지 않아요. 성격이 모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어머니가 어릴 때 욕을 해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진 것은 없는 가정이었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저희들이 사랑해주는 사랑은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가리라 그래요. 지나가요, 그냥. 그거 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자기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습 속에서 야,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 나가실 때 얼굴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밝아요. 그냥 세상 찜을 치고 이런 얼굴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그 사랑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부부끼리는 안 보더라고, 이상하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더라고 해서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임해야만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주님과 살아봐야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난 살아보겠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만이 내 그 삶이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에 대언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튀어나오는 그 모난 부분의 말을 어떻게 돼요? 아주 지혜롭게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요, 과거에 내 감정으로 우린 살았어요. 또 과거에는 내 경험으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내 의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조금 뭐가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이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모난 것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게 빠져나갈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이게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 딱 나에게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못된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과거의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떠나가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반복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이요,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 안 바뀌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나 먼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탓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게 뭐예요? 아주 나쁜 그 죄악된 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지적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무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100명의 선교사 리더와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해요. 그냥 세워지는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좀 있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교육받아 세워지는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길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하면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바울 한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변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성령 받았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장로님이라고 다 성령 받았다? 믿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이 진짜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이런 그리스도인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라는 이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인격이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 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변하려면 이렇게 변해야 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셔요.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김집사, 박집사, 정집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모습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매일매일 이 말씀 붙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로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